목마름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람 손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어째서 아이들이 한나라의 간태만큼은 시비를 걸지 않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살짜리 꼬맹이의 예쁘장한 얼굴 때문인가, 아니면 천사 같은 목소리 덕인가. 아이 아빠 얘기로는 언젠가 동네 개구장이가 찝쩍거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는 무엇을 무기삼아 난국을 헤쳐나갔을까요? 그 힘은 예쁜 보조개나 고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다운 믿음이었지요. 2살 위의 골목대장 녀석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언제고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아이는 겁을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에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도 내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 골목대가 대장을 질리게 만든 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물론 우리를 기다리는 건 꼬맹이 골목대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입니다. 정리해고일 수도 있고 다급한 상황에서 등을 돌리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 흠집을 내는 다양한 도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디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불행도 겪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면 알아듣기 힘든 발음으로 청중이 울렸다 우겼다 하는 수상쩍은 기적을 행하는 설교자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사도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눈에 띄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은밀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무감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함선으로 치자면 키와 같은 분이십니다. 영혼의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올바른 항로를 따라가도록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삶은 혼자 떠나는 항해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 성령님이 주신 선물들을 꼽아 보십시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치다라는 동사를 생각하면 다양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편지를 보낼 때 아무나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봉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공기가 새 들어가지 않도록 단지 입구는 고무마개로 단단히 막고 포도주병은 코르크와 왁스로 봉합니다. 거래가 끝나면 합의사항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증을 받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곧 소유 관계를 분명히 하고 내용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로마 정부는 예수님의 무덤에 봉인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커다란 암석으로 묘소 입구를 막은 뒤에 임봉하고 굳게 지켰다는 뜻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2줄의 띠로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다음 왁스로 단단히 고정시켰을 것이라고 합니다.
왁스 위에는 로마 당국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접근 금지, 무덤의 내용물은 로마 정부의 소유임 정도였을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전혀 효력이 없는 봉인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봉인은 막강한 효력을 갖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봉인하십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지옥에서 온 침입자들이라도 봉인 앞에서는 무기력해져 하나님의 세워둔 울타리 밖으로 낚아채 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들이셨으며 소유하고 보유하십니다.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빌 후레이가 쓴 The Dance of Hope라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51년이라던가요. 빌은 콜로라도 대학에서 일하는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존이라고 하는 학생을 알게 됐답니다. 마침 적절한 기회가 생겨서 어쩌다 시력을 잃게 되었는지 물었더랍니다. 존은 10대 시절에 겪은 사고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참담한 사고는 유망한 젊은이의 시력뿐 아니라 소망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제게 그런 일을 겪도록 보고만 계시는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신경질을 냈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밥상이 들락거릴 때 빼고는 절대 열어주지 않았어요. 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고통이나 분노의 냄새를 풍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이 지금과 같은 평정을 찾게 된 것은 아버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세상을 허송하는 아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삶을 개척해 나갈 준비를 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 놓고 집에 달린 모든 유리창에다 덧문을 달아 놓으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마침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다 해놔야 한다, 알았지? 아버지는 문을 쾅 닫고 어디론가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투덜거리기도 하고 혼자 욕설을 퍼부어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인걸. 창고로 가서 더듬더듬 짚어가며 덧문이니 사다리, 연장 등을 챙겼습니다. 마음에는 아직도 억울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 차라리 사다리에서 떨어져 목이라도 부러지면 좋겠다. 어떻게 되면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겠지? 그렇지. 그래야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지? 하지만 저는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느라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어쨌든 일도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날의 숙제 덕분에 아버지의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자신에게 일할 능력이 남아있으며 지금이라도 다시 삶을 일고 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뒤 존은 그날 일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덧문을 달기 위해 버둥거리는 동안 아버지는 잠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날 일을 말씀해 주셨지요. 아버지의 뜻은 자식을 사다리에서 떨어뜨리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실족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항상 곁에 계십니다.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깊이 들이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줄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얼마나 흥미진진한 말씀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증명해 주신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속삭이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두었으니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단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결같은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커다란 손에 고사리 손을 맡기고 걸어가면서 꼬마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실감합니다. 한 줌의 의심도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너무 예뻐서 못 견디겠다는 듯 아빠는 아기를 안아 올려 품에 안습니다. 사랑한다, 얘야. 뺨이 눌리도록 뽀뽀를 해주고 땅에 내려놓습니다. 아빠와 아이는 다시 나란히 걸어갑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달라졌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을 표현하기 전과 후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꺼풀 깊은 속은 다릅니다. 아이는 사랑의 소나기에 흠뻑 젖었습니다. 머리끝까지 깊이 잠겼습니다. 주의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로마서 5장 5절. 의라는 조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통에다 사랑을 꽉꽉 눌러 담아서 성령님께 건네며 말씀하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라. 성령님은 달콤한 노래로 마음을 황홀하게 해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그분이 너를 구원하시고 인치셨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속삭이시는 확신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까마득하십니까? 그런 그분께 이야기하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 들리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잘 뛰는 펜으로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누구라서 이 말씀이 필요 없겠습니까? 연약한 육신, 박약한 의지, 허약한 결심, 이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가요?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를 표현할 때 쓰였던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경우처럼 영적인 무기력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허약하십니까? 몸이 약하십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성경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백악관에서 열린 에이즈 퇴치 대책 설명회에 갔다가 연약한 이들을 돕는다는 게 뭔지 그대로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참석자 대다수는 구호단체 대표들이었는데 목회자도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일정에 따라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해 배당된 몇천억의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백악관 당국자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수혜자를 어떻게 선정할 건가요? 구호 기간 하나마다 예산이 얼마나 배정될 계획입니까? 예산을 집행하자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주로 구호단체 관계자들이 질문을 했고 목회자들은 다들 잠자코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 코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주 포트 로도레일에서 대형 교회를 섬기는 목사였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눠봐도 에이즈 희생자를 얼마나 염려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밥이 손을 번쩍 들기에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극히 개인적이랄 수 있는 질문을 하더군요. 마이애미에 사는 친구 하나가 에이즈를 앓고 있는데 한 달에 약값으로만 250만 원 들어갑니다.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처지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공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회가 끝나는 대로 담당 직원을 파견해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코이 목사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먹이 사슬 꼭대기에 자리 잡은 포식자와 직접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심하고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황 파악이라면 걱정 마시오. 필요한 자료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몇 장짜리 서류를 들어보이며 그가 몰아붙였습니다. 관련 공무원도 공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응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른 두어 가지 질문을 대답하고 났을 때 밥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진즉부터 손을 들고 있었는지 이번에는 아예 몇 발짝 앞으로 걸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 얘기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병원비를 대준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누가 병원비를 보내줄 거냐는 말씀입니다. 제 친구는 지금 병원에서 누군가 도와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돈을 내줄지 알아야 가서 얘기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밥은 백악관 직원의 바지가랑이를 단단히 붙들고 좀처럼 놔주지 않습니다. 처음 머리를 스쳐간 생각은 으악, 어쩌면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지 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성실한 양반이군. 병원에 누워있는 친구는 대통령 집무실 코앞에서 자기 문제를 두고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걸 알기나 할까? 알기나 계십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문제를 두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의 에이즈 환자는 큰 소리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의 편에 서서 필요한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러시아의 거리를 떠도는 고아들, 전쟁터에서 힘겨운 삶을 영위하는 미망인들, 요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들, 하소연할 목소리도 영향력도 능력도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기꺼이 보호자요 위로자를 자청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상의 언어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성령님이 그분이십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 몫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할 만큼 충분히 기도했나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한숨을 기도로, 눈물을 간구로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고 감싸 주십니다. 어려운 처지를 대신 알려주고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인치심과 중보 사역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칩시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지키려 할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기도의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가지만 아무데도 호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금방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생각을 하면 낙심이 됩니다. 말라 비틀어진 영혼으로 기도 없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을 믿고 받아들인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물가에서 실컷 물을 들이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제는 저마다 자신을 떠올리면 되겠군요. 성령님이 마음 가득 확신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일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생각을 내려놓자마자 처졌던 어깨가 다시 올라갑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시선은 더 높아지고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에 달린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서 잔잔한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툭하면 시비 걸어오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두어. 내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